그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9번. 9번을 읽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자리에서 내세우는 것은 번뇌가, 이건 했잖아. 이건 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요. 그만. 빨리 넘어가야지. 그래도 책이 넘어가는 재미도 있어야 되거든요. 자, 10번입니다. 오직 번뇌가 남김없이 다 사라진 열반. 요거 자꾸 나오죠? 요거 뭐예요? 무여열반. 무여열반. 열반 가운데서 모든 망심이 다 소멸하니 이를 일러 무심지라 한다. 모든 망심이 다 소멸되니 이를 일러 무심지라 한다. 이 무심지가 부처님 마음이에요. 무여열반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면. 그 나머지 아래야식에서 육식과 칠식이 없으므로 임시 무심이라 부르지만 팔식을 무심이라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건 진짜 무심, 가짜 무심. 그래서 그걸 가무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쓴 게 가무심이 그 팔식을 이야기해요. 그 나머지 아래야식에서 육식과 칠식이 없으므로 임시 무심이라 부르지만 방편으로 부른다 이거예요, 보면. 제8 아래야식에서, 제8 아래야식이 나왔죠? 제8 아래야식에서는 아직 미세한 망념이 다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엄밀히 말하면 유심지라 하는 것이다. 분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무심지, 팔식을 무심지 하지만 이건 진짜 무심지가 아니에요. 유심지예요, 유심지. 이해하셨죠? 이것도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보게 되면 십지도 유심이지만 등각도 유심이다. 그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자, 11번 합니다. 여러분들이 읽다가, 강서를 읽다가, 의문 나는 건 질문하셔도 됩니다. 강서를 하도 고급 언어로 써놔가지고 읽어나가면은 참 내용이 잘 아시는 분들은 좋긴 좋은데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미세망념 이렇게 할 때 그 반대되는 말로 거친망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응? 거친망념은 이제 7식부터 6식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아까 8식을 이야기할 때 업상, 전상, 현상이라 그랬죠? 현상은 8식의 모습이 드러나가지고 이게 나야 이렇게 분별한다 그랬죠? 그 분별하는 모습을 지상이라 그래. 지혜 지자를 쓰는데 지상이라 그래요, 보면은. 그러면 이 분별하는 마음, 이게 나야 이게 계속 이어져. 상속돼 나가. 이게 나야 쭉 이어지는 마음, 그런 모습을 상속상이다, 상속상. 그래서 그 이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경계를 집착해가지고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보면. 이걸 집지상이에요, 집지상. 경계를 집착해서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집지상. 38페이지 그 1번 주에 지금 그 내용을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집착해가지고 딱 취해가지고 이건 내 거야, 딱 이름표를 갖다 붙여버려, 보면. 이걸 명자로 이건 내 거야, 개명자사. 명자로 이리저리 이름을 붙여가지고 분별하는 게 개명자상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름 붙여가지고 이리저리 분별하면서 업을 일으키는데 그 업을 일으킨다 하는 게 기업상이라, 기업상. 그럼 업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건 중생의 업이에요, 부처님의 업이에요. 중생의 업은 반드시 뭐가 따른다? 고가 따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업계고사. 그 업이라고 하는 건 이 고통과 개, 항상 엮여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 업계고사. 괴로운 모습이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지상, 상속상, 집지상, 계명자상, 기업상, 업계고사. 이게 우리 중생들이 쓰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6단계로 나누는 거야, 보면. 근데 이 6단계는 우리가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번뇌는 숨어있는 번뇌가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번뇌야, 보면. 그래서 이걸 거친 번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6가지 거친 망념이라고 그랬죠. 거친 번뇌, 거친 망념은 미세번뇌, 미세망념 대칭 되는 말이에요. 지상, 상속상, 집지상, 계명자상, 기업상, 업계고상,
어깨 고상 6가지 모습을 말한다. 근데 아까 업상, 전상, 현상을 업식, 전식, 현식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상자를 식자로 바꿔도 괜찮아요, 보면. 지식, 상속식, 집지식, 개명자식, 기업식, 어깨고식. 이렇게 식자를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모습으로 보느냐, 아르마리로 보느냐에 따라서 모양 상자를 촥 붙이거나 아르마리 식자를 척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용 같아요, 보면은. 여기서 처음 분별하는 모습이 지상이다. 이 분별하는 생각이 조금 더 쉴 틈 없이 이어가는 모습이 두 번째 상속상이다.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죠. 이러다가 자기 생각에 수순하고 뒤틀리는 데에서 깊이 집착하여 취하고자 하는 모습이 세 번째 집지상이다. 설명 잘 해놨어요. 집착하고 취하거나 자신의 소유물로 이름을 척척 붙이는 모습이 네 번째 개명자상이다.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선과 악의 행위를 일으키는 모습이 다섯 번째 기업상이다. 기업상이다. 그 다음에 이 갑으로 업에 묶여 괴로움에 시달리며 사는 모습이 여섯 번째 어깨고상이다. 요걸 한문으로 알아가지고 요걸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게 되면 되게 쉬워요, 보면. 요 여섯 개는 외워두면 되게 편하고 좋다. 편하고 좋다. 자, 11번을 봅니다. 5조 스님이 6조 스님에게 만약 자기 마음을 분명히 알고 본 뒤 성품을 보면 인간과 하늘의 스승 부처님이라 한다. 인간과 하늘의 스승 부처님, 여기에 우리 그 부처님 열애 슈퍼에서 뭐라 그래요? 천인사, 불, 세존할 때 천인사에 보면은 하늘과 인간의 스승은 부처님이에요, 보면은. 하나님의 스승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그 맞는 말이에요, 보면은. 그 하느님 위에 있으면서 그 근본을 치고 있는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보면은. 그 마음대에서 문명이 생겨가지고, 그 문명에서 제일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데가 하늘이거든. 하늘이거든, 보면은. 그 무명 속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있는 중생들은 부처님을 본받아서 그 세상을 뛰어넘어야 되거든, 보면. 그래서 하느님, 하나님, 이것도 불교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보면은. 그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은 중생과 우리가 말하는 그 절대신하고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거든. 사실이 그래요, 보면은. 사실이 그래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사실 불교 용어에서 딱 간 것이지. 그 영어만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보면. 그걸 번역하려고 그러면 그 시대에 쓰이는 용어로 써야 되는데, 그 시대에 쓰여졌던 용어는 특히 종교 용어 같은 경우는 불교밖에 없잖아요, 보면. 응? 그러니까 우리한테 빚을 많이 지고 있어요, 안 지고 있어요? 지고 있는데 우리를 사탄이라 그러면 상도에 어긋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상도에 어긋난다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보면은. 자, 이건 짧으니까 한문을 봐드립니다. 5조 위 6조 말 5조 홍인대사가 6조 해능대사에게 말하기를 이제 5조하고 6조하고 요 말을 할 때는 6조 스님한테 법을 전할 때 하는 이야기예요. 법을 전할 때 6조 단경을 보면은 그 5조 스님하고 6조 스님하고 이렇게 말할 때 금강경을 설해주고 법을 할 때밖에 이야기가 없었거든, 보면은. 약식 자식, 만약 자기의 참마음을 알고 견자 본성, 자신의 본디 성품을 보는 사람을 즉 곧
이를 일러서 천인사불이라 그런다.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요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견자 본성은 줄이면은 견성이에요. 견성한 사람. 뭐가 견성이냐? 약식 자십. 자기의 마음, 참마음을 아는 것이 견성이래요. 보면. 약식 자십. 만약 자기 마음을 알고서 견자 본성, 자신의 본디 성품을 보는 것. 근데 여기에서 이 식자는 나는 그 아르마리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식자라고 하는 것은 아르마리보다 근본 마음자리를 탁 알았다 깨쳤다 그런 의미야. 요 뒤 문장을 보면 천인사불까지 간다 그러면 이 식은 아르마리 분별로서 아는 게 아니라 일체 생각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자기의 본디 마음을 착 안다라고 하는 거야. 수행을 하면서. 그래서 요 식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여기에서는 요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알았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식자가 아르마리로 이렇게 딱 관념이 배 있으면은 이제 이런 걸 보면 막 힘이 드는 거야. 왜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내가 겪었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걸 많이 겪는 거예요. 보면. 근데 겪고 나서 보니까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내용을 봐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가 이걸 가져내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5조 대사와 6조 스림의 그 일화들을 쭉 써놨어요. 보면. 그래서 사실 이거를 하나하나 보고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제 진도가 안 나가면은 또 그러니까 일단 진도를 나갑시다. 이걸 다 끝내야 되는데. 자, 12번은 견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되는 것이다. 12번은 견성, 즉성, 열애.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된다. 견성하면 그건 열애가 된다. 이게 견성의 의미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돼야 견성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견불성거 부처님 성품을 보았기 때문에 견불성을 줄인 게 견성이에요. 부처님 성품을 보아서 그 성품이 드러났기 때문에 죽지 대열반이야. 대열반에 안주한다. 대열반이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죠. 대열반에 안주한다. 약 동견 불성 만약 단숨에 불성을 본다면 인력 불성을 보는 그 자리에 한 생각에서 성불이라 부처님이 되는 것이다. 견성하면 곧 열애가 된다. 부처님의 성품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곧 부처님의 열반에 안주한다. 대열반 되는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부처님 마음자리에 있는 그 열반에 안주한다. 몰록 부처님의 성품을 보면 몰록이라고 하는 말은 단숨에 단박에 그렇다고 똑같아요. 부처님의 성품을 보면 한 생각이 성불한다. 이건 별로 어려운 거 없죠? 13번 봅니다. 한글을 먼저 볼게요. 마음의 성품을 자세히 볼 수 있다면 그 부처님의 성품을 보는 것이며 부처님의 열반에 안주하니 곧 열애와 같다. 앞의 내용과 정리를 해가지고 조금 늘어놓은 글이에요. 보면은 앞의 내용이 이해가 되면 이것도 볼 거 없고 14번 부처님의 성품을 분명히 보고 견성했다 이 소리죠. 부처님의 열반에 안주하면 바로 불가사의 해탈에 영원히 머문다. 지금 불가사의 해탈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해탈이라고 하는 건 모든 구석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십이 분별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보면 십이 분별로 아는 마음은 우리는 보통 상식이라 그래. 상식. 근데 십이 분별을 뛰어넘으면은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보면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불가사의하다 그런단 말이야. 그렇죠? 불가사의. 상식을 초월한 건 불가사의에 보면. 그래서 불가사의 해탈, 이 해탈이라고 하는 자리는 중생의 십이분별심으로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불가에 불가. 사의 생각으로 헤아려 논에 가가지고 불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보면. 해탈 그 자리란. 불가사의 해탈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어. 그러니까 불가사의 해탈 이건 어떤 마음? 부처님 마음이에요. 불교가 얼마나 쉬워.
좋은 거는 부처님 마음에 탁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자, 15번 봅니다. 다만 법의 성품을 보면 부처님의 열반에 안주한다. 모든 법에서 마음 자체의 참 성품을 분명히 보면 곧 여여한 실체, 여여한 실제 온갖 망념이 다 사라진 자리에서 드러나는 부처님의 깨달음이니 이것이 단숨에 성불하는 이치이다. 지금 법의 성품 이야기하죠? 아까 내가 일체법 이야기할 때 그 법은 사실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서 분별하는 그 분별심 하나하나가 법이라 그랬고 그걸 몽땅 모아놓은 게 일체법이라 그랬잖아요. 보면. 그래서 마음에서 12분별을 해가지고 드러나는 그 법은 인연법으로 드러난 거예요. 인연법. 인연법으로 드러났으니까 실체가 있다 없다? 실체가 없어요. 보면. 실체가 없어요. 보면. 그래서 법의 성품은 실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보면. 그 법의 성품이 실체가 없다 그러면 텅 비어있는 그 공을 하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의상조사 법성계 보게 되면 법성, 원룡, 무이상이라 그랬죠. 법성, 그 법의 성품은. 이제 법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마음에서 12분별로 일어나는 하나하나가 전부 법이었어요. 보면 그 대상이 있는데 그 인연법으로 드러나는 그 성품을 들여다보면은 어떤 실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실체가 없다 그러면 텅 비어있다 이거죠? 그럼 그 법의 성품이 텅 비어진 그 한 자리로 다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그게 원흉이야. 오롯하게 공성 그 자리에 싹 녹아 있다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싹 녹아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오로지 한 가지 모습이에요. 그래서 무이상. 두 가지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무이상, 이 말은 일상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법성, 원룡, 무이상 그랬죠. 응? 그 법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게 제법, 법성, 원리, 무이상, 제법, 본래, 제법, 본래 뭐예요? 제법, 부동, 본래죠. 자, 제법 일체법이에요. 제법 모든 법이니까 모든 법 그 일체법은 본래 뭐예요? 제법 부동 본래 정이라 그랬지. 온갖 법이 탁 비어가지고 그 공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딱 드러나면은 그건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요. 전혀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야. 그게 부동이야, 부동. 움직이지 않아요. 그 움직이지 않는 자리는 본래 시끌시끌하겠어요, 고요하겠어요? 고요해. 그래서 본래 고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게 무명, 무상, 절일체 그랬단 말이에요. 텅 비어 있는 자리에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일상, 공상, 무상 이름을 붙이지만은 임시 방편에 따라서 붙이는 이름이지 텅 비어 있는 걸 어떻게 이름 붙여? 그러니까 무명, 이름을 붙일 수도 없어. 이름을 붙일 수도 없다. 이 소리는 어떤 모습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무상이야. 어떤 모습도 없다는 거예요. 보면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을 그려낼 수도 없다 그러면은 일체 경계가 다 끊어져 있어요? 안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죠. 절일체 모든 경계가 팍 끊어져 있다는 거야. 보면 그래서 이 자리는 정지소재, 정득한지 부처님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곳이지 비여격, 무명 밑에 있는 중생의 경계로 알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래란다. 법성계 이제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법성계 공부 끝. 법성계 되게 쉽잖아요, 보면. 쉽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고급어를 너무 많이 이야기한 모양이다. 사실은 저런 거 한두 개만 이야기하고 재미나는 놀이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게 내가 이 교수법이 잘못된 거야. 많이 누르고 조금 공부를 해야 재미가 있는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해요 보면은. 자, 그래서 이건 보고 16번 보겠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경계는 광대무변하니, 광대무변하니 세 가지 미세한 망념과 이게 삼세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삼세, 석삼자 미세할 세자 삼세 여섯 가지 거친 망념 이걸 육추라 그래. 육추, 삼세 육추. 번뇌를 이야기할 때 삼세 육추라고 해요. 세 가지 미세한 망념, 육추, 여섯 가지 거친 생각. 세 가지 미세한 망념과 여섯 가지 거친 망념으로 이루어진 중생의 아뢰마리로는 모르는 것이요. 그걸 모른다 말이에요. 모르는 것이요. 오직 견성해야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지소지 비여경 구설에 보면은 중생의 아르마리는 한계가 있고 부처님 마음자리는 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한정된 아르마리를 가지고 텅 비어서 끝이 없는 그 마음자리를 알 수가 없다. 이 소리에 보면 17번 모든 법에 의혹이 없는 곳에 몸소 도달한다는 것은 모든 법에 의혹이 없는 것. 이건 부처님 마음자리죠. 몸소 도달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깨쳐야 비로소 분명히 아는 것이다. 자기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돼야 아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보면 온갖 경계에서 어떠한 모습에도 집착이 없는 문을 단숨에 비추는 것은 성품을 분명히 보아야 비로소 분명히 아는 것이다. 이것이 열의 삶이 있는 것이요 큰 깨달음으로서 아는 것이다. 이거 부처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큰 깨달음, 열의 삶이 있는 것. 그것도 이것도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보면은.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처님이 성불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법을 전해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가섭존자였어요. 가섭존자한테 법을 전해받으신 이조가 누구예요? 아난이에요. 아난. 아난도 조사 스님이에요. 보면은 간혹 가다가 아난을 다문지에 해가지고 무시하는데 그건 깨닫기 전 그 자리를 무시하는 것이고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이대조사에 당당히 이름을 올려요. 아난이 없었다 그러면은 지금 중국의 선종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아난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또 선종에서 아난을 좀 깔보는 경향이 있다 없다? 이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학에도 족보가 있는데 교학의 제1대조는 아난이에요. 아난. 그래서 아난존자는 성교를 다 회통치신 분이야 보면은. 그래서 일대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세상에 82대조까지 내려오더만 82대조까지 보면. 82대조에 아난의 맥을 이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눈뜬 장님을 앞에 놓고도 모르는 거야, 보면. 나도 이거 청강을 받았는데, 내가 아는 그 도반이 이렇게 뭘 갖다 주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정강 맥을 쭉 기록을 한 게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때 보니까 82대종가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 보면. 그래서 아이고, 난 부끄러워서 이런 거 못 갖고 있어. 스님이 가져요. 그러고 줬지. 그런데, 조계 중에서는 그 강매 족보 따질 때 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나도 혁적한 그런 성과물이 있는데, 내가 많이 부족하니까 앞에 못 내밀겠어.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도 못 써먹어봤어, 보면. 그런 걸 자꾸 드러내가지고 좀 써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기 바라는 마음은 이거 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상이 있으면 보살이다 아니다? 우리는 부처님 법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런 농담도 해야지. 그러니까 18번 보세요. 서천 28대 조사 가운데 한 분도 견성하지 않고 조사가 된 분은 없다. 그래서 이게 종용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섭 안한 해가지고 저 인도에서 28대조가 누구냐? 달마대사, 달마대사. 어? 서천 28대조, 저 인도에서 법이 쭉 이어져 와가지고 28대조가 됐던 분이 달마대사였고, 이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가지고 선종이라고 하는 그 맥을 전하는데, 처음에 그 양무제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이게 대화가 조금 엇나가 보면. 그래서 기록에는 아직 인연이 안 된 모양이다 싶어서 강을 건너가지고 소림사로 들어가, 소림사. 소림사에 들어가가지고 9년 동안 참선을 하셔. 그래서 벽만 보고 참선하셨다 그래가지고 면벽 9년이라고 해보면 9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어떤 수행자가 딱 찾아오는 거예요, 보면. 응? 그러니까 달마스님 상대를 안 해줘, 보면. 응? 그냥 눈이 펄펄 내리는 데에서 전설적인 이야기에 보면은 나는 뭔가 마음을 바쳐가면서 정말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단비 팔을 하나 잘라내가지고 당신의 결의를 딱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보다 보게 되면 동물의 달마대사가 떡 앉아있는데 바깥에 팔을 하나 잘라져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져가지고 하얀 눈에 피물이 쫙 뜨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있으면 이건 달마대사가 해가라고 하는 자기 제자를 만나서 법을 전해주고 받는 그런 광경을 그려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 해가 스님이 법을 받아가지고 승찬대사한테 그 법을 전해요. 승찬대사한테 보면은 이 승찬대사라고 하시는 분은 신신명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글을 남겨놔요. 신신명이라고 보면은. 그래서 그게 짤막한 그 글 하나지만은 그 글을 따라갈 명문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면. 정말 글이 좋습니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법이 도신이라고 하는 분한테 내려갔다가 아까 말하는 5조 있죠, 5조. 5조 혼인대사한테 그 법이 갔다가 드디어 6조 단경에 저자 해능스님한테 그 법이 전해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 해능스님이 와가지고 골절한 복이 있든지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그 밑에 들어와요, 보면. 그 제자들이 이쪽 저쪽 가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는데 5대 종파가 생겨요, 보면. 천하 호령을 하면서 선종의 중흥조가 해능스님이 된 거예요, 보면. 근데 이분이 법문을 했을 때 그 법문을 기록한 책이 육조스님, 그 육조스님이 계단에서 그 법을 설했는데 그 설한 그 오록을 육조 단경이라, 육조 단경. 보통 달마 오록이다, 임재 오록이다, 마조 오록이다, 오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육조 해능스님의 오록은 육조 단경이라고 하는 걸 써요, 보면. 그래서 온갖 오록 가운데 경이라고 하는 제목이 딱 들어가가지고 유통이 되는 것은 육조 스님 거밖에 없어요, 보면. 그리고 이 육조 스님이 또 금강경을 강의를 한 게 있어요. 그 금강경 강의한 내용, 그 구결인데, 그 강의한 내용을 모아가지고 금강경에 줄을 달아놓은 게 있어요, 보면. 금강경에 줄을 달아놨는데, 그 책을 제가 번역할 때에는 육조 스님 금강경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금강경은 육조 스님 그 구결을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 그 육조 스님 구결 그 금강경에
육조 스님이 소문을 써놨는데 당신이 이 금강경 강설을 하실 때 그 당시 금강경에 대한 강설이 800종이 넘는다 그랬어. 7세기 초에 800종이 넘는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금강경에 대한 해석서가 계속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걸 다 모아놓게 되면 수십만 가지 될 거예요, 보면. 근데 사라진 게 많고, 그 남아있는 것들 가운데에서, 이조 시대 때, 하모 스님이, 금강경 오가해라고 하는 책을 봐가지고 이제 서문을 써놓는데, 금강경 오가해라고 하는 책은 뭐냐? 금강경에 대해서 5분의 대가가 풀이를 해놨다. 이걸 한꺼번에 모아놓은 책이 금강경 오가해 보면. 근데 하모 스님이 그걸 보고 당신도 줄을 달아. 그리고 야불 스님이나 종경 스님의 주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은 당신이 덧붙여가지고 또 줄을 달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당신이 쓴 글은 설의라 그래. 마땅한 이치로 이야기할 것을 내가 이야기를 해놓았다. 그래서 그 뒤로 배우는 책이 금강경 오가의 설인데 그게 6분의 책이 모아져 있는 거예요. 금강경 풀이가.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되게 혼란스러워해요. 보면.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걸 전부 분리를 해서 육조 스님 금강경, 야보 스님 금강경, 종경 스님 금강경, 부대사 금강경, 규봉 스님 금강경, 또 하모 스님 금강경 해가지고 요소권을 나눠서 번역을 해놨어요 보면. 그래서 번역을 해놨는데 그 금강경 오가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00년 7, 800년 쭉 내려오면서 이 풀이야말로 금강경에 있어서는 참 금가옥조가 될 만한 그런 풀이다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보면. 그 금강경 공부할 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금강경 오가해를 반드시 보게 돼 있죠. 순서를 정한다면 뭐부터 읽는 게 좋아요? 읽고 싶은 대로 읽으셔도 되는데 교학적인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보고 싶으면은 규봉 스님 금강경이 좋습니다. 그거는 그 단락을 딱딱 쳐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게 있고 편안하게 보면서 대의를 보려고 그러면 육조 스님 금강경도 괜찮아요. 육조 스님은 모든 내용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보면은 그 다음에 딱 어떤 선적인 의미를 가지고 기쁜 도리를 쫙 내면서 어떻게 멋있게 좀 금강경을 읽고 싶으면은 야불 스님 금강이 좋아요. 야불 스님 금강. 그 다음에 그 글을 보면서 문장에 감탄을 하면서 아주 문학적으로 그 금강경을 보고 싶으면은 종경 스님 금강경이 좋습니다. 보면. 근데 유식의 그 내용을 갖다가 적용을 해서 금강경 내용을 하나하나 찬탄한 내용을 보려고 그러면 부대사 찬이 좋습니다. 부대사 금강경이 좋습니다.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의 골출한 선성 하모 스님의 금강경 소문을 보면서 중국의 골출한 대가들도 있지만 우리도 못지않은 우리 스님이 있어. 우리 스님을 자랑하고 싶으면 하모 스님 금강경을 보시면 좋습니다. 보면. 여기에서 마음이 가시는 대로 선택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보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